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자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하면서 기피할 수 있는 선지자인데 다행히도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으시려 했는데 요한은 이를 처음에는 만류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만류를 했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가 졸지에 세례를 줘야 하는 요청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세례 요한이여, 제게 세례를 베푸세요.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며 결국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지금까지 하는 다른 하나의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공생에 즉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이것은 단순한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승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왕의 즉위식, 왕의 취임식, 대통령의 취임식, 이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승인하는, 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그 세레모니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의 모습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물세례를 줬던 것이죠.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이 일에 충분히 헌신하며 충분히 순종하며 내가 총대 매겠다고 선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게 젊었을 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 짓고 앞으로도 죄 짓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그 죄의 방법은 교묘해지고 사악해지고 더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그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 세교회에서
한 5분만 가면은 제퍼슨하고 놀만디 그 중간쯤에 대한인국민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에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또 한국까지 못 오니까 이 준정부적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기관인데, 거기에 가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하신 내용들, 그 밖에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내용들,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그 한국의 역사와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한인 이민의 역사가 아주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거의 매년 그 전시관을 방문할 일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글로 제가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가면 뭘 느끼는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국내의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해외와 상해와 미국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그거 공짜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땀 흘리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읽었기에 지금 그 자유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어서 이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 성육신하신 주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위대한 희생이요, 값비싼 죽음이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며 예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영적 자유를 선물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례식 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대화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데 얼마나 사랑하실까? 제가 이 원어도 살펴보고 문맥도 살펴봤지만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리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배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성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러한 사랑처럼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며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이 공생의 시작 시점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 가운데 보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가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 전문 용어로 그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면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금 요단강에서 확고히 하며, 그 정체성을 다시 무장하며, 그 정체성을 다시 강화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곧장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준다라는 시험을 하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시험합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정체성을 공격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미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시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길 혼돈시키는 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왜 이러한 시험을 합니까? 사탄은 교묘해요. 예수를 이길 방법은, 예수를 괴롭힐 방법은 그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라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있어요. 큰 코끼리. 근데 이 코끼리도 언젠가는 애기 코끼리였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애기 코끼리일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목에 줄을 매고요, 이 코끼리를 말뚝에 박아서 그 줄을 연결해 놓으면요, 이 애기 코끼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잡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건데 나중에 몇 톤의 무게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목에 줄을 매고 그 밧줄에 넣으면요, 그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평소에는 막 움직이고 막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다가 목에 줄만 매고 말뚝을 박아놔서 있으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의 그 기억, 그 과거의 체인에 묶여서 여기에 묶이면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인물이야. 여기에 묶이면 나는 도망갈 수가 없는 동물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밧줄과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체성의 유실, 없어지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예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기 위해 마태복음 4장에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에 그 시험이 있기 전, 또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시점에 예수의 정체성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정체성으로 인해 예수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음을, 다 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물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도전할 때마다, 무엇에 전념할 때마다, 또 이 한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흔들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모르면 평생 피곤하고 평생 괴롭죠. 특히 미국 살아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요, 자기 자랑의 끝판왕인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랑의 끝판왕.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애들 다니는 그 대학교의 이름을 자동차 플레이트에 달고 다닙니까? 제 차도 가면 그게 붙어있는, 제 와이프 나온 학교가 붙어있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쉴 새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에도 자랑하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자랑하는 거예요. 틱톡에도 자랑하는, 끊임없이 자랑하죠. 아마 어르신들 공감하실 거예요. 주변에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하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하면 좀 들을 텐데 밥도 안 사주고 하면 이거 못 듣겠지 않습니까? 한국이 비교의 끝판왕이라면 미국은 자랑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랑이 많은 나라에서 비교하는 줄 아는 민족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 확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리고 정체성이 유실되고 정체성이 상실되고 정체성의 빼앗김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은 명예와 그 어떤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있는데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학교 다 가거든요.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는 존재이며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든 시즌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의 돈 버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 주인에게, 저 사장에게, 저 고객에게 돈 100불, 돈 1000불 받아내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그 어려움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절망이 되죠. 여러분, 재정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리고보다 높고 골리앗보다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골리앗도 그 어떤 여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 받는 자녀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잘해주겠지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반면에 사울의 손자니까 이건 원수의 자손이구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무비보셋의 집에 다윗의 전령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어요.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실수로, 다윗을 쫓은 그 실수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쌍한 건 도망도 못 가요. 무비보셋의 다리는 걸을 수가 없는 다리였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무비보셋은 겁에 질려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구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주겠대요. 할아버지의 밭과 땅도 다 주겠대요. 조상 땅 찾기를 할 필요가 없어. 다 준대.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절처럼 마지막에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식탁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 변방에서 쥐 죽은 듯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살았던 왕가에서 도망친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모든 부와 명예와 직위를 한순간에 회복받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대우도 못 받고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받았고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365번 이상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원어로 두려워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365번이나 나와. 그 어떤 목사님은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게 안타까우면 365번이나 성경에 써놨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기뻐하는 자녀를 우리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 골리앗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우리 앞에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요단강에서 들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새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정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